오늘의 아침 묵상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옛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가입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어제 아침 묵상에서는 옛 육신의 탐심에서 주로 권력과 물질, 부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탐심 중에서 정욕, 음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러한 탐심들은 나뉘기보다는 여러 형태로 같이 얽혀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학 작품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 고등학생들의 필독서로 잘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20세기 가장 위대한 영문 소설 중에 2위를 차지한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소설이어서 영화로도 2번씩이나 나온 작품입니다. 최근의 작품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1차 세계대전 승리 이후에 물질적으로 엄청난 부유를 누리던 1920년대 미국의 뉴욕과 롱아일랜드 지역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렸지만 당시 금주령으로 인해 밀수를 통해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흥청망청하며 탐욕과 죄 가운데 황금 만능주의와 도덕적, 성적 타락이 더 심해졌습니다. 주인공인 개츠비는 젊어서 가난하여 자신의 연인이었던 데이지와 결혼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데이지는 사랑보다는 보다 안락한 삶을 원했기 때문에 개츠비를 떠나 돈 많은 남자와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개츠비는 온갖 부정하고 더러운 짓을 마다하지 않고 마침내 부자가 되어 다시 그녀를 되찾고자 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부자 거부가 되었고 그가 사랑하던 여인인 데이지가 사는 집 부근에 대저택을 구입하여 그녀를 만나기 위해 매일 밤 성대한 파티를 열고 주변 사람들을 초대하였습니다. 다시 그녀를 만나게 되어 사랑을 꿈꾸지만 이미 그녀는 순수한 사랑보다는 물질에 대한 탐욕과 허영에 깊이 빠져 살던 여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돈, 부에 대한 탐욕과 허영, 또 이성에 대한 소유욕에 빠져있던 인간 군상들이 서로의 탐욕을 드러내다가 결국 개츠비는 또 다른 탐욕과 정욕에 빠진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날마다 흥청망청하며 호화찬란한 연회를 즐기며 넓은 인맥이 있었던 그였지만 정작 그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은 몇 명의 집사들과 인근 친구뿐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돈, 물질에 대한 탐욕과 이성에 대한 정욕에 빠져 살았던 인간들의 타락한 모습과 절망의 비극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탐심과 정욕이 인간이 가장 쉽게 유혹받는 죄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탐욕과 정욕의 죄에 대해서 한국교회와 한인이민교회가 설교를 통해 언급하는 것을 정서상 터부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상대적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정욕, 이 음욕에 대한 유혹이 강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한 자는 지옥에 던져질 터인데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이제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 의심한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 내가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본다면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성경에서 엄격한 요구를 한다 생각하면 이것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그저 교훈 정도로 넘어가면 된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정욕, 음욕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욕의 죄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이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신 다윗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마침내 죄를 지었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전쟁에 직접 참전하였으나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기에 접어들자 부하들만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신은 한가롭게 궁궐 지붕 위를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정욕에 빠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경계를 삼아야 할 격언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갈 수는 있으나 자신의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만약 다윗이 밧세바를 보았을 때 잠시 정욕이 생겼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멈추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새가 자신의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 정도를 넘어서 아예 거기에 살도록 방치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밧세바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임신하자 그것을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내어 동침하게 하여 위장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는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자신만 편하게 집에서 아내를 품을 수 없다 하여 집에 들리는 것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를 일부러 전쟁터의 가장 선두에 세워 적을 통하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빠진 정욕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죄를 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는 것이 간음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한쪽 눈을 빼서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는 진지한 자세로 성적인 죄악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성적인 죄악과 싸우려는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정욕, 음욕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오늘 주제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옛 육체의 정욕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게 하는 죄인이 제어하라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오늘 주제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육체의 일을 경계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라 하였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한국의 문화가 요즘 전 세계에서 큰 관심과 호평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2차, 3차를 가며 길거리에서 취해 돌아다니는 남녀노소를 저녁이나 밤 늦은 시간에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에 의아해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편의점 앞이나 공원이나 바닷가 등 야외에서 술을 자유롭게 마시는 것을 처음 접하는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국은 술 마시고 유흥을 즐기는 문화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죄책감 없이
술 취함, 방탕함, 음행, 호색하는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저 술 마시고 흥청거리며 음행과 호색을 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였습니다. 우리가 평생 주일 예배드리고 헌금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믿음 가운데 사는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에 대한 표현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육체의 일에서 떠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우리의 가치관과 품성이 점차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죄인 줄 모르거나 설사 안다 할지라도 유혹의 기쁨, 단맛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중독 증상에 빠져 있을 때는 이러한 죄책감만으로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죄의 유혹도 무엇인가 빠지게 만드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당연히 이런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더 큰 기쁨과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장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과감히 정욕, 음욕이라는 탐심에서 벗어나 정결함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이 교회이다. The Body라는 책을 쓰고 평생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하여 헌신하여 종교의 노벨상이라 하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였던 찰스 콜슨이 한 번은 영적 침체에 빠져 좀처럼 헤매며 빠져나오지 못할 때 주위에 있던 영적 멘토로부터 R.C. 스프로울이 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논문 여러 편을 읽어보라는 권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 그런 권면을 받았을 때 평신도인 자신이 신학적인 논문을 여러 편씩이나 읽을 필요가 있을까 하여 주저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영적인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스프로울의 논문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거룩하심에 대한 놀라운 두려움, 경외를 깨닫게 되었고 마침내 영적인 침체로부터 벗어나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마침내 얻게 될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다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과 방식인 가치관을 깨닫고 살 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 그 어느 기쁨과 욕망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과 부어주실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셔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 즉 청결한 자가 받는 복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찰스 콜슨이 보게 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에 대한 경외를 우리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제자 훈련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적용하는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정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정욕, 음욕이라는 죄에서 떠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함으로 기꺼이 탐욕과 정욕에서 떠나 마음이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복된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심으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아직 옛 육체의 부정적인 성향인 탐심과 정욕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우상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한 불신앙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로 인한 시험과 올무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 탐욕과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 허락하실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기쁨과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